이번 주는 교회력이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주일인데, 지금부터 이제 추수감사절 11월 달 셋째 주까지는 성령 강림 주일이 계속되어집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큰 3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 또 부활절과 함께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3대 절기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첫 번째 주일부터 이제 지키게 되어서, 이제 뭐라 그러죠? 11월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까지, 그때까지 한 7일주 정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 성도들에게 강림한 날, 성령님 강림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번 주는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저기서 거리에서 야외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분이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신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그걸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지켜지게 되어집니다. 웨슬리 회심주일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회심의 경험을 하는 그런 중요한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 영적 체험은 사실은 우리 감리교 태동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그러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그 중요한 시기에 늘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 중에 한 부분을 이제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울더 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9시 15분에 웨슬리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일기로 쓴 부분을 지금 읽어드렸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체험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들, 또 경험들, 지식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리고 인생에 풀지 못했던 부분들도 풀어지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가운데도 늘 어떤 것에 우리가 마음이 자꾸만 걸리냐 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내가 성장되지 않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목사님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체험을 함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자유함, 그리고 어떻게 신앙사라는 것이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서 완전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회심 전, 또 회심 후로 이렇게 바꾸게 되어집니다. 웨슬리 목사님 회심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확신, 또 영생의 사람으로 새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좀 우리 방송은 띄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렇죠?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영생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 중생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그때 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이 회심 체험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또 인류에서 큰 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주님을 향한 열심은 회심 전이나 회심 후나 똑같았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한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회심 전과 회심 후에 사역을 완전히 달랐어요. 회심 전에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 가지 사역들, 성경도 열심히 읽으셨고,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또 구제도 열심히 하셨고, 사역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미국 조지아 선교 사역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도망치듯이 이제 미국을 떠나게 되어져요. 철저하게 사역이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나 회심 후에 웨슬리 목사님 사역은 이제 그건 전혀 다르게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다. 회심 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면서 이제 거리에서 대중에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거리에서 하루에 4번, 5번을 설교해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거리에서 매일 4번, 5번을 설교를 하고, 그리고 평생을 봤더니 아마 거리에서 설교라는 것이 4만 번 이상이 되는 엄청난 일을 소화를 하시는 거죠. 또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서, 때로는 마차를 타고 매년 12,000km, 그리고 평생에 40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나이 81세가 되었을 때 당대에 시작해서 11만 명의 신도가 생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제 이루게 되어진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11만 명의 감리교 이 신도들이 사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영국에 한 7만, 그리고 미국에 한 4만 정도가 되는데, 영국 사회가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시민의 의식이 변한 것이 뭐냐면 혁명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제일 이 감리교의 목사로서 가장 제가 이제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면, 감리교의 목사님들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간에 크레도로 통해요. 신용으로.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때로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울더 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아직 그 일기를 잘 보신 점에 뭐라냐면,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을 했대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조지아 선교가 실패하고 인생의 패배감을 맛보아서 모든 이런 열정이나 이런 것이 이제 사라질 때, 삶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을 때 일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웨슬리 목사님은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에 잡히지 않고 본인이 상태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늘 하던 습관대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의 체험은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 임했다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루터의 서문, 다시 말해 성경에 대한 것을 읽고 있었는데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령을 받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도하는 중에 또 때로는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것이 함께 올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 믿음으로 왔을 때는 우리 안에 요도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대요. 아멘. 초대교회 역사는 말씀을 듣는 중에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감정이나 느낌을 통해서 했던 그동안의 이런 패턴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위대함은 뭐냐면 내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익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게 왔을 때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자꾸 떠나려 하죠. 때로는 예배에 참석을 안 하려는 마음도 자꾸 갖게 되어져요. 근데 그런 것은 기독교 특히 감리교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에요. 감리교인들은 어떤 의미냐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메소디스트는 규칙적인 사람들이에요. 내 상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진 하나님 나한테 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지켜가는 그래서 그 당시 위대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저는 이게 감리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일 감동스러웠던 게 뭐냐면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이게 부익부 빈민빈이 너무 심했고 그 다음에 타락했고 하여간 이 나라 자체가 한 집 걸어서 술집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뭐 가정도 망가지고 그리고 직장도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막 타락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리교 태당이 어떤 걸 주었냐면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래서 영국 사회는 아무 피 흘림이 없이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국 사회가 지금 말하는 그런 신사의 나라로 불리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감리교가 태동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 40% 이상이 감리교도인이었어요. 아멘.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강림할 때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성령님 그러면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여기에 자꾸 치우쳐야 되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뭐냐면 말씀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다시 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그럴 때 초대교회가 그 당시 핍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 시대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참 뜻깊은 주일이죠.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는 주일에 웨슬리 회심 주일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오늘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은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체험, 회심 체험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확히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까지도 다 걷어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나의 그 표현인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서 주께서 나의 죄까지도 다 걷어가시고 나를 죄와 사고에서 건져주심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웨슬리 핵심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핵심 본문은 핵심 성경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에는 그날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 뭐였냐면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성공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을 텐데 그 성령의 불을 받은 그분의 설교가 당시 성공회에서는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막힌 거예요. 단에 설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회에서 봤을 때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 체험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하는 설교가 그들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예, 그래서 웨슬리 목사는 성공회에 있는 이 목사님 주교임에도 불구하고 선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리로 나온 거예요. 이 불을 이기지 못하고 거리로 나와서 성공의 신분대 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에게 안전한 평생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외친 게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우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복음이 막히니까 거리로 나가서 거기서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날마다 초대교회인들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사람들에 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저께도 이제 한 청년을 제가 만났어요. 이지선 청년이 인도한 청년을 어저께 저녁에 만나서 어저께 이제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에 이제 서울에서 나올 텐데 그 청년한테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확히 마음을 정하고 양육을 정확히 받자. 그리고 어저께 등록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에 우리의 마음을 등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근데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주변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흐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에 정확히 등록하여서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전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내 인생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복음의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의 되심에 대해서 정확히 믿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더욱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